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사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넓은 의미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의 메시지를 보면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았고, 근데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알다시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무엇이 크다고요? 이 비밀. 32절 보세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 비밀. 근데 앞에 나오는 얘기는 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나오고 가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 어떠한 연관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주일날 좀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좀 벅차기도 하고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비밀은 당사자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너와 나만은 알아요.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다른 사람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비밀도 조그만 비밀이라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가정에 대한 비밀, 최초의 남자인 아담, 최초의 아내인 하와,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진 아담과 하와, 그래서 가정을 이룬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의 감추인 비밀, 그 속에 있는 깊은 큰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한 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정과 부부를 통해서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또 이 말씀은 더 나가서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와의 관계까지도 깊은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비밀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먼저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키포인트를 한번 짚고 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키포인트는 뭐냐? 복종하라. 주께 하듯 복종하라. 복종입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습니다. 뭐냐? 머리가 누구냐? 머리다. 남편,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머리라는 걸 얘기합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범사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교회와 그리스도 뭐냐? 사랑의 관계다.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잘 보세요.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줬어요? 미리 얘기할게요.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다 내주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죽기까지 바로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주었다. 이러한 사랑.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어떻게? 죽기까지 죽도록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 몸을 불태우기까지 사랑의 관계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아내도 남편도 교회도 그리스도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어떠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더 나가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한 이러한 모습.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 어떻게 사랑하라. 나 자신과 같이. 더 나가서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관계.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또 언제다 항상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뭐냐 오직 양육. 더 나가서 보호. 양육과 보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며 보호하며 바로 가정은 양육이 있고 보호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보호하며 이와 같이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며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온통 이와 같이 부부의 얘기를 하면서 양육하고 보호하라, 사랑하고 복종하라, 흠이 없게 티가 없게 하라. 다 이와 같이 부부의 얘기고 더 나가서 뭡니까? 교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지만 한 육체를 된다. 오늘도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누며 섬기면서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은 뭡니까?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남편은 낚시하러 가고 아내는 교회 가고 애들은 친구 만나러 가고 이거는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뭐냐? 이와 같이 모두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모습. 더 나가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속에 감춰진 비밀, 이 큰 비밀, 오늘 이 시간 한번 파헤쳐 보자 이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큰 비밀,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오늘 우리 가정이 있고 부모님 있고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더 나가서 오늘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 있고 여기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건데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속에 숨겨진 비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뭡니까? 가정의 비밀. 첫 번째 어떤 가정? 뭐예요? 가정의 비밀. 가정의 비밀. 가정의 비밀은 뭡니까?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런 얘기 뭐지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와 같이 가정에 있는데 이 가정의 비밀, 첫 번째 이 가정의 비밀에서 누가 만드셨는가? 가정 첫 번째 누가 만드셨느냐? 가정의 시작, 남자와 여자의 시작, 부부의 시작. 그래서 이 최초의 시작은 알다시피 뭡니까? 남자와 여자 내가 있기 전에, 남편과 아내 내가 있기 전에, 가정 우리가 만들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의 비밀에서 첫 번째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바로 남편과 아내의 시작이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누구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배필로. 그래서 부부는, 가정은 뭡니까? 서로 돕는 배필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이제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만드셨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오늘 시간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누가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일단 여기 우리가 관심 갖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는 우리 모두는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최고의 작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치 있고 존귀한 우리의 모습이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 바로 우리 모습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어떠한 사이냐, 어떠한 관계냐, 어떤 관계냐, 어떠한 관계. 두 번째 왜 안 떠요 화면에? 자, 그래서 어떤 관계냐? 우리 남자 여자 부부는, 가정은 어떠한 관계, 어떠한 사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은 어떠한 관계인가? 자, 어떠한 사이인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이 어떠한 관계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이 보필로, 돕는 자로, 배필로 만들어 주신 그 아담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뭡니까?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남자 여자, 바로 부부요 가정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최고의 존재,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나의 아내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요, 가정이요, 부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놀란 고백으로 시작된 가정인데, 더 나가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습니다. 합하여, 이제 서로 남남이었지만 이제 둘이 합하여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그렇습니다. 아니하니라.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남자 여자 서로 부끄럽지만 부부 한 가정은 뭡니까? 가장 최고의 존재여, 날마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지며 그들은 한 몸이 되며 부끄럽지 아니한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부끄러울 게 없고, 어디에 다쳐도 실수해도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 없고,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너 그것도 못해? 하고 구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이래 못났어? 라고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부부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간단하게 바로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가려보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한 대로 바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교회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 속에 감추어진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 그리스도의 바로 교회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알다시피 지금 부부, 남편, 아담, 하와 이러한 가정으로 했는데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의 비밀 뭡니까? 이 교회는 바로 알다시피 아내와 여자 가정이 탄생됐는데 창세기 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렇습니다.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잠이 들었어. 이렇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잠깐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자가 범죄했는데, 그런데 바로 왕노릇한 것이 사망인데,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뭡니까? 오실자의 표상. 바로 오실자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왕노를 해결하신 그러한 자가 누구냐? 오실자의 표상이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바로 이 예수인데, 바로 이 예수가 아담의 표상이고, 그래서 바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깊은 잠을 들게 해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깊은 잠이란 무엇이냐? 깊은 잠, 깊은 잠을 잠들겠습니다. 자, 아담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깊은 잠을 잡니다. 거기에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와, 여자,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 그리스도와 교회, 하와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된 자의 모습이고, 여기서 신부된 자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꾸고 하는, 훈련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신부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서 잘 훈련하고 아름답게 하고 준비하고 가꾸고 교육받고 영적 생활을 하면서 신부된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깊은 잠은 뭐냐? 깊은 잠, 마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욕하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성전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헐어 성전을,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사흘 후에 다시 짓는다. 사흘에 다시 짓습니다. 다시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우리가 짧은 시간 다 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성전을 헐어서 예수의 몸이 죽지만, 예수의 몸이 죽지만 다시 삶 안에 다시 짓는,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부활에, 예수의 몸이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은 아내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아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바로 남편인 그리스도가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그 교회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죽기까지.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이와 같이 해서 바로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을 내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렇습니다. 성전을 헐고 뭡니까? 예수의 몸이 죽는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사흘에 짓는 자여,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헐었지만 다시 지었습니다. 살아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뭐냐? 창세기 아담 깊은 잠을 자게 해서, 깊은 잠을 자게 했는데 뭡니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깊은 잠입니다. 죽음이 아닌 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누구를? 하와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든 겁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졌고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구원하고.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맞아, 구원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이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나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깊은 잠 죽음에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무엇입니까? 구원하고,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본질이고, 근데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이, 비진리가, 비본질이 오늘날 교회를 덮으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우리들도 거기에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본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본질이 있는데 바로 이 성전 몸이 죽으시고 다시 삶 안에 살아서 이제 구원하고, 그래서 다시 깊은 잠에서 깨어남으로 하와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바로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뭡니까? 아담 하와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 몸은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돌리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바로 우리의 몸, 아담의 몸을, 하와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온통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통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생 마지막 70, 80, 90 인생 끝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냐? 꼭꼭 묶어서
수위 뒤집어 쓰고 살아 죽어가는 그 모습이, 장례식 치르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거예요. 나는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제 그저께도 어느 목사 만났는데 국민일보의 제 기사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그분은 공군 군종감으로 제대하시고 한국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사요, 세미나 강사요, 신학자요, 철학 박사요, 그런 훌륭한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죽은 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뭐 하는 겁니까? 사실 나는 공군 군종감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현충원에 내가 잘 모시고 돈도 안 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공군 누구누구, 그게 싫습니다. 저는 목사로는 타이틀이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 끝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온갖 거 다 다녀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목사님 내가 기사를 보고 연락했더니 전화번호 몰라서 여기 묻고 저기 묻고 하다가 찾아서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나이가 81살이에요. 와서 배우겠대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도 마지막 영광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이의 죽음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까 81살인데 보니까 아내와 함께 보니까 영광 돌릴 만한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납골당에 가도 그렇고 장례식 가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그의 이론, 그의 학문, 그의 지식, 그의 경험, 부흥회,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나가고 있어요.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분인데 정말 영광 돌릴 곳이 무엇이냐? 그것이 풀리지 않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성전인 우리 몸은 아담과 하와, 아내와 남편, 우리 부부 부끄럽지 아니하고 계속 영적 계보를 이어가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지지하고 마지막에 장례식 하면서 그게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광, 그렇다면 세 번째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말씀대로 깊은 잠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깊은 잠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복음은 실제입니다. 굿뉴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 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봅니다. 다시 에베소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꼭 복종하기를. 교회는 복종입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종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물로 씻어 세례받고 침례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못 듣게 하잖아요.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있잖아요. 다른 말씀이 더 좋잖아요. 물로 씻어서 제사함 받고 침례 세례 받고 말씀으로 깨끗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냐?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는 자꾸 세상 말로.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부모의 섬기는 거 다 얘기하면 뭐 이런 뭐 예화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이 올라오고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그건 또 다음에 하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요 새벽에 창세기 2장 3장 하는데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거룩입니다. 교회는 깨끗하게, 더 나가서 거룩하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영광스러운, 여러분도 어디 나가도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아영이 결혼식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꿈놓은 꿈가족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여, 예? 그래서 야 이네들 왔구나, 이네 반갑구나, 야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근데 언제 사라졌는지 안 보여. 내가 이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랬어요. 이런 밖에 나가서 자랑스럽지 않아요? 미안해요. 제가 우리 청년단 봤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주례한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자랑스럽지 않아요? 아닌가? 여러분 영광스럽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뻐. 와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교회인데, 이게 가정인데, 우리는 꿈가족인데. 안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영광스럽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건 아니죠. 이게 뭔가 나도 무시당하나? 이런 생각 들고.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더 나가서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부부고 가정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합니다. 아멘. 이런 거 뭐 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부부고 이게 가정이고. 자, 이러한 모습인데 더 나가서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3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32절 어떻다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지금 부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얘기하고자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이 비밀, 부부의 비밀, 가정의 비밀, 남자와 여자의 비밀, 아담과 하와의 비밀을 통하여 무엇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 그래서 이 가정의 날, 이 부부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이 큰 비밀, 얼마나 귀해요. 큰 비밀.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보세요. 예수가 부활했죠. 무덤에서 나왔죠. 거룩한 성에 들어갔죠.
아담이 기쁜 잠에 들었지요? 예수의 죽음이죠? 십자가죠? 다시 깨어났지요? 예수의 부활이죠? 그들이 여기도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어디에 가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기쁜 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갔다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다. 거룩한 성.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거룩한 성. 바로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거룩한 성.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 거룩한 성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 자 보세요. 바로 이 거룩한 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 거룩한 성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이라 새 하늘입니다. 누가 쓰던 중고가 아니라 새 것입니다. 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에 있었던 처음 땅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처음에 우리가 살던 이 땅, 우리 살던 이 하늘 없어졌어요. 처음 곳이 아니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야.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땅 이대로 우리가 산다. 아니에요. 이 하늘 그대로 있다.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 처음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이 땅, 여기 또 오염되고 아이고 매연 가득 차고요. 미세먼지 가득 차고요. 이게 눈이 가렵고 재채기 나고 내 방에도 창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거기에 먼지가 뽀야. 그래서 내가 내 방 청소하는 사람은 내 컴퓨터 이런 걸 덮어놓든지 청소 컴퓨터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까 싶어요. 내가 해도 되지만 하는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요 먼지하고 미세 가득 차요. 자, 이와 같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보였다.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네, 내가 보매 거룩한 성이에요. 아까 예수님 얘기했죠? 거룩한 성?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다 새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내려왔는데 그 무엇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요. 부부가 나와요.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와요.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와요.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이해가 돼요? 이게 남자, 여자, 신랑, 신부. 이거 뭡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들. 이해가 됩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며 티나 흠이 주름이 잡히지 아니한 그러한 깨끗이 되어진 우리들, 그 거룩한 성,
거기에 뭐냐? 거기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 지금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 계속 다시 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도 닦아주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껏 우리가 살면서 믿겠던 모든 거 다 지나갔어요. 이 땅에 있었던 처음에 당했던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있었던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거, 가난, 저주받은 모든 거 다 지나갔어요. 패스 오버, 다 지나갔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 계속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그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인다. 누가 나를 인도해요? 성령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 다 성령의 역사에 알아듣고 깨닫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야 영어를 알아듣고 말을 하고 듣지. 한국말을 알아야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듣지. 나이가 들었어야 철이 들어야 알아듣지. 한국말 똑같이 해도 철이 안 들면 무슨 말인지 몰라. 어제 얘기하다가 소율이한테, 아이고 소율이는 참 독립심도 강하고. 독립심이 뭐야? 독립심? 너 혼자 하는 거, 너 스스로 하는 거, 알아들어요. 뭐 하면 그게 뭐야 하고 물어봐. 못 알아들어요, 어리니까. 그럼 다시 설명해 줘야 돼. 여러분, 이 말씀 성령께서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그냥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내니까 어떻게 집중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 함께 일하지 않아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오시어서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이죠? 성령 역사니까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물질을, 재산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게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면 내 모든 것도 아깝지 않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니까 나의 모든 것 포기하고 내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니까 내가 어려워도 어렵다 하지 않고 나는 감사한 것뿐이지. 성령의 힘이 아니면 내가 내가 괜히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내가 이 고난의 길 왜 가? 이런데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예, 그곳에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광 돌리고 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이름이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야, 그 성곽이 12성곽인데 12천사, 12사도, 12지파 모두 이름들이 다 써있어요. 이름에 이름.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예, 동서남북 다 문이 있어. 다 오픈돼. 누구든지 와라. 그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몰려들어라. 오늘도 우리 꿈 너무 꿈게 사방에서 다 오잖아요. 동에서 와로,
서에서 오고 남에서 오고 북에서 오고 동서남북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동서남 다 열려 있어요. 오늘도 우리 귀함을 한 분이 등록했어요. 용산에서 딸 용산에서. 너무 감사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다 문이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더 나가서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요. 그곳에 12사도 이름. 이름은 기억하세요. 12 이름이 있어요. 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12사도와 같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값을 해야지. 꿈 넘어 꿈 이름값을 해야지. 그리스도인 이름값을 해야지. I'm 크리스사, 내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해야지. 각각의 직분, 직책,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거 우리 이름값을 해야지. 맡은 사명 다 이름값을 해야지. 맡아놓고 그냥 도망가고 안 하고 아니에요. 나의 작은 거 하나라도 맡은 거 이름값을 감당해야지. 그 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왜냐? 그 성전은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성전되어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리라. 그렇습니다. 해와 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어서 밝혀주고 있어요. 전쟁, 홍수, 장마 나가지고 전등불 나갈 수도 있겠고 정전될 수도 있고, 근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요 예수 자체가 바로 우리의 등불 되어서 얼마나 멋있어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성에는 누구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only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뭡니까? 교회는 등록을 해야 이름이 그때. 예? 호적도요,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호적에 등록을 해야 이름이 올라가. 부모님이 이름 올리자면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있긴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긴 믿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야. 등록을 해야 돼. 태어났으면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나눴고 바로 안 올렸는가 봐. 호적에 1년 늦게 되어 있어. 우리 때는 뭐 태어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도 이름을 안 올리면 사랑 구실을 못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름을 올려야 돼. 근데 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제사함 받아야 생명책에 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침례받음으로 세례받음으로 나의 이름에 생명이 기록되는 거야. 근데 오직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7절에 들었는데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렇습니다. 죽은 자, 다 죽은 자, 큰 자, 작은 자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책 펴 있어도 오직 뭐냐? 오직 생명책. 생명책에 있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서 모든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책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못이냐 지옥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냐 구원이냐,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아멘이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미 언급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거룩한 성 이미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 얘기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다시 한번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인데, 다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다 성 밖에 있어. 성 밖에 못 들어가. 누구? 개, 점순가, 음행, 살인자, 우상 숭배, 거짓말 좋아하는 거, 지어내는 거 다 너 몽땅 성 밖에 있어. 들어가지 못해. 예? 여러분, 개가 귀하지만 개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점술가, 아이고 일이 꼬인다, 점이나 보러 갈까? 안 돼요. 음행하는 거, 영적인 음행 마찬가지예요.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즐겨하고 지어내고 만들고. 어디 교회에서 거짓말해? 나는 진실치 못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진실해야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진실해야지. 눈이 오면 좋다 그랬다가 비가 오니까 또 싫다 그랬다가 또 언제 바뀌어가지고 꾸준하게 끝까지 거짓말 지어내고. 근데 이런 모든 거 다 어떻게?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자, 이와 같이 성 밖에 있는데, 더 나가서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령 신부가 말하는데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값없이 다 와라. 와서 뭐라?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입니다. 다 와서 생명수 받아라. 그래서 다시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예,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우리 듣고 있죠? 근데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이 말씀을 더 추가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더하면 안 돼요. 재앙이 더워요. 더하면 안 돼. 더 나가서 18절 더하면 안 돼요. 또 더 나가서 어떻게?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더 나가서 이 말씀 어떻게? 제하여 버려. 더해도 안 되고,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하도 안 되고, 더하거나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as it is. Bible says.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나의 생각, 관습, 전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장래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라는 책을 썼잖아요. 성경적 천국 환송 책을 썼잖아요. 천국 환송 예식서 썼잖아요. 영문판까지 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수의가 아니란 세마포스에 다 어떻게? 말씀에 다 써져 있잖아요. 우리 말씀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들 노래, 비싸게 돈 들어도 저는 비싸지만 싸게 하고 남는 마진이 없더라도 관계없어요. 왜? 나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바로 거기에 가하든지 더하든지 제하해버리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립니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 그리고 어디에? 생명나무, 이게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생명나무인데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에서 제하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곳이 뭐냐? 다시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의 열매, 에덴 동산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도 에덴 동산의 비밀을 못 풀어요. 생명나무를 못 풀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못 풀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왜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먹게 해가지고 죽게 했어?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그걸 만들었고 왜 먹게 했어? 그거를요, 통일교에서는 한가운데가 뭐냐? 성이다, 성. 그걸 먹었다는 얘기는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성적인 음행이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고 죽은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 그것이 성관계로 죽었는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누구와? 한가운데 있는 통일교 문성면과 성관계를 맺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문성면 통일교에서는 다 주례를 누가 합니까? 문성명이 해요. 알아요? 일본 애들이고 중에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자기가 주례하면서 연합으로 총합으로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 하고, 그리고 측근도 누구? 문선명과 놀아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뭡니까? 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다 음행하고 그래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데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선명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 안 돼. 왜? 그 선악과가 바로 성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교리 만들어가지고 통일교 원리 1, 2해가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들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마찬가지고 이게 엄청나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바로 에덴 동산의 비밀이 뭐냐? 에덴 동산의 비밀은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더 나가서 뭡니까? 생명나무. 이거예요. 바로 아까 제가 지금 생명나무 나왔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땅에서 보시기에 좋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가지, 양자택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냐 아니냐, 양자택일입니다. 바로 내가 믿음이냐 행위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명이냐 아니면 나의 다른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냐 아니면 선악이냐, 교회가 생명이냐 선악이냐, 이거에 시키겠어. 부부가 생명이냐 선악이냐, 부부의 중심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탄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가정의 중심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자녀가 탄생되는 이것이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뭐냐? 생명이냐 선악이냐. 너 왜 그렇게? 맞아요. 근데 먼저 중심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선악은 정죄할 뿐입니다.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래? 정죄해가지고 타락하고 교회가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립니다. 선악이 중요하지만 선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선악만 배워가지고 서로 정죄합니다. 정죄는 너도 죄인입니다. 나는 가끔 어떤 교인이, 목사님 누가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내가 그거 신경 쓰지 마. 왜? 너도 죄를 짓게 돼. 네 말이 맞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어. 이해가 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다 그 해결되어져. 옆에 자풀이 있더라도 왜 있어? 생명이 들어가면 다 뚫고 나와. 바위가 있어도 뚫고 나온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바위가 있어서 못 나가요. 자풀 때문에 못 나가요. 핑계대고 여러 가지 선악. 여러분, 비가 와야 선이요 악이요? 선이기도 악이도 해. 날씨가 추워야 선이 악이요, 추워야 선이기도 악이도.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선과 악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나무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이 중심인데, 가정도 부부도 남자 여자도 말하고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도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예, 죽으리라. 그런데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네가 생명을 무시하고 선과 악으로 따지면 너도 죽어. 너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로마 병정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막 죽이고 따지고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졌어요? 나는 저들의 죄를 탓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바리새인 많은 서기관들이 가늠한 일을 닮아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 난리법석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선악 그게 중요하지만 아니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해. 근데 뭡니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탓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너희도 다 죄인이야. 너희의 선악 따져봐. 누가 그를 정죄해? 누가 돌로 쳐 죽여? 그러나 너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그에게 살리는 역사,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좋은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것이 왜 좋으냐? 저는 부족하지만 바로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내가 상처 줄 때가 있지만 그 상처는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제가 뭐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참 그만두자 그 교회 떠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떡하겠어. 근데 아는 사람은 뭐래도 아 이거는 선악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생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주는 살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선악으로 정죄하면서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당신 지옥 가, 이거 해야 돼, 율법적인 교회가 많아요. 생명에 들어가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어. 늘 얘기잖아요. 개의 생명에 들어가면 개처럼 행동을 하고, 돼지의 생명에 들어가면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살게 되고, 호랑이의 생명에 들어가면 호랑이처럼 살아서 동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주님처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정죄하고 탓하고 따지고 이 난리가 법석치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먹어야 될 생명나무는 보지도 않고 먹지 말래는 그 선악의 그것만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본질은 뭡니까? 선악이 아니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인데 보세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와가 하는 얘기야. 하와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 알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근데 약간 비스무리하게 했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너희가 죽을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개를 놓치지 않고 누가 4절 보니까 달려드는 것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이야,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려 했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비스무리하게 약간 삐딱하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들어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딱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쳐다보지도 마세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 아내가 있어. 그럼 내 아내가 이쁘지 비스무리하게 좀 이쁜 사람 쫓아갈 것도 없어.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교회 진리의 말씀에 복음이 있으면 딱 나가야지, 비스무리한 다른 거 뭐 유튜브고 방송 그거 들어봤자 도움이 안 돼. 솔직한 얘기로. 내가 감히 건방진 얘기지만 저만큼 진리의 복음의 핵심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실제로 같이 이루어진 거 드물어요. 이 선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벽에 더 자세히 설명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새벽에 지금 창세기 1장 2장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뱀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죽는가? 아니,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왜 먹으면 죽는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그 이유가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지금 대충 설명했지만 잘 보세요. 왜 먹지 말라 했는가? 먹으면 죽는가? 왜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신랑 신부 다 와서 와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나오는 자 와라. 와서 값없이 뭐를?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생명수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수인데, 이러한 생명수 말씀인데, 그래서 생명수를 마셔서 목마른 자, 힘든 자 다 와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1.1도 가감이 없이 봐서 그걸 마셔서 너희가 처음에 가정이 시작인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틈이 없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이와 같이 너희가 흠없는 티 없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생명수 바로 뭡니까? 이것이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가정부부에서 우리 애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똥을 쌌어. 정죄해요? 아니야. 너무 기뻐. 기저귀 갈아주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딴 애가 똥 싸봐. 아이고 냄새나 더러워. 아이고 절로 가. 왜 여기서 기저귀 갈고 그래? 그런 거야. 생명이 있으면 정죄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헐뜯지 않아요. 근데 정죄하고 헐뜯는 건 뭐예요? 그건 선과 악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과 악은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인데 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 생명의 법을 하니까 성령의 법이 있어야 생명을 알아. 오늘 시간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야 이 생명의 법칙을 알아듣지. 성령의 역사냐면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몰라요 잘. 근데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야. 법은 뭡니까? 그 법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시간이 똑딱똑딱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뭡니까? 다 법칙이야. 법에서 움직이는 거야. 가다가 50km 이상 가지마, 60km 이상 가지마. 법을 지네가 정했어. 갑자기 80km가 100km가 60km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냥 다 과속으로 걸리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운전 잘해야 돼. 잔뜩 그냥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금 떼가고 못 떼가고 난리법석이기 때문에 야 정신 차려야지. 이게 뭐 잘못하면 여러분들 증여세, 재산세 뭐 엄청나요. 잘 알고 해야지. 진짜 감당 못할 정도에 법을 지내가 정했어. 다음 뭡니까? 그게 선악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자기 필요하면 법을 바꾸고 국회에서 이럴 땐 바꾸고 지금 180석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법도 바꾸고 이게 선악이요. 왜? 자기 정권 유지하려니까. 검찰총장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장관도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가 어떻게 법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선악이에요. 그거 다 죽어요.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법.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이걸 던져. 그럼 떨어져.
예? 이걸 던져 그러면 떨어진다고. 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에요? 만릴리의 법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지구가 땡겨, 예? 떨어져. 만릴리의 법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지금 땅에 딛고 있어요. 왜? 만릴리의 법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에 있다가 떨어져 바닥에. 예? 사과나무가 열렸는데 떨어졌어 바닥으로. 땅으로. 왜 떨어졌어요? 만릴리의 법칙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썩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놈은 만릴리 법칙으로 때려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생명은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명의 법은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세상의 법, 우리가 죽어도 다시 생명의 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은 우리가 죽은 거야. 근데 생명의 법은 다시 산다니까. 그래서 잠자는 거야. 깊은 잠자는 거야. DNA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셔. 왜? 그게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바로 생명의 나무, 생명의 법이 있는 거야. 근데 선악으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옳으니 그러니 따지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전통으로 장례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된다, 이것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저절로 그건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코끼리 생명 들어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코끼리처럼 살 수 있다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포인트는, 중심은 본질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인데 바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어떠냐. 창세기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네,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아이고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었다. 그래서 내가 먹었다. 뱀이 꿰었어. 맞아. 지금도 이 뱀은 계시록 말씀은 다 사단의 모습인데, 마귀의 모습인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꼬이고 있어. 뭘 꼬이는 거예요?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거나 가감하도록, 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의 선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뱀이 꼬여요. 그때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동성애 시대인데 인권 존중해야지. 인권 존중하니까 그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수용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선악으로 따지면서, 아 괜찮아, 미혼모가 애기 낳아도 괜찮아, 베레글로 다 우리가 선악으로 얘기해. 그 뱀이 먹었다, 꼬여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의 저런 우리를 꼬이는데, 뭘 꼬이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 아멘이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래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미혹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하지 말아라. 그래서 4절에 계속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보세요. 너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말씀 그대로의 예수를 전하자고 다른 전파, 아니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그렇잖아요. 먹지 말면 먹지 않는 건데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그런 분들 어떻게 잘 용납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인데, 다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다른 말에서 뭔가 다른 복음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은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하나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아내는 나의 아내지 다른 아내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해. 선악을 알게 되면 다른 복음이에요. 생명나무가 진정한 복음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잠자는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거룩한 생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 구체적으로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담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근데 아담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오늘 누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가죽옷. 여러분 이와 같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옷이 뭡니까?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이 가죽옷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 나뭇잎을 입었어. 시간 없어서 다 볼 수 없지만 자기 나뭇잎을 입었어. 나뭇잎은 뭡니까? 선악이야, 선악.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거 감춘다고 감춰줘요? 다시 다 망가져. 선과 악이야. 근데 가죽옷은 뭡니까? 보혈이에요, 보혈. 이해가 됩니까? 이 가죽옷은 뭡니까? 보혈. 여기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지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나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하 그렇습니다. 주보여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성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보혈의 찬송, 이거는 제가 하는 우리 천국 환송 예식 때 꼭 이 찬송 하잖아요. 보혈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세상에 기독교 장례 아무리 얘기해도 장례식 치르면서 이 보혈의 찬송 불러요? 보혈의 찬송 없어요. 이게 온전한 것이 됐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제사받아서 생명나무 하는 건데 보세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가죽옷이냐?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장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이 되어. 예수 이름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너희는 알아야 돼. 뭐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 갈빗대로 뺏기는 바로 그 깊은 잠이에요. 십자가에 다시 하와가 나와서 살았어. 부활이에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생명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선악만 얘기하면 결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어떻게 선악이 돼?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만 있으면 선악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기쁜 잠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의 무엇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의 완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부활 생명.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 기쁜 잠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선악으로 먹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한다. 왕노릇한 영원한 생명의 역사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악과 우리의 선악의 열매로 우리는 범죄했지만 바로 생명 되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이르러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구원받은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나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부부의 관계, 생명, 교회 관계, 생명, 에덴 동산의 모든 것, 생명, 오직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 우리 모두를 살리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지. 엄마에게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드리고 이런 선으로 행해서 무엇을? 목적을 살리는 생명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깨닫고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